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이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신앙생활에서 기도생활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문을 여는 관계를 여는 문과 같지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그것이 우리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도는 결핍으로부터 시작하죠. 우리의 갈급함 때문에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 곳에도 없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 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변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이 발전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으시고 그런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지요. 오늘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눈물을 만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사명이라는 얘기예요. 머리 가득 눈물을 담고 살았던 예레미야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요. 그가 울었던 이유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예루살렘 온 성을 돌아다니면서 한 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만 찾지 못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성벽에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서서 내게 부르짖는 사람 한 명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일치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 하나님은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은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일을 위하여 부르짖으라. 내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레미야 처지가 뭐예요?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가 뜰에 갇힌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를 전했기 때문이잖아요. 지금은 심판의 때, 왕과 백성들은 바벨론에 항복하여 생명을 부지하라. 국가를 배신하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거역할 수 없는 그 진노의 때가 지나가도록 견디며 때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나 완악한 왕, 완악한 백성들, 완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잖아요. 오히려 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릇된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그들의 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이단아, 배신자, 그 말은 궤변일 뿐이었잖아요. 그래서 시대들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이유, 지금 절망하고 좌절할 시간이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 마음이 급하신 거예요. 국가의 위기, 영적인 위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너질 이 위기 앞에서 그것을 막아서서 기도할 사람은 예레미야밖에 없다라고 하나님 판단하셨단 말이죠. 예레미야마저 시대들에 갇힌 것 때문에 절망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정말 구속사 전체에 아무런 어둠이 덮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급하게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기도는 할 수 있느냐 않느냐. 우리의 삶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도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려느냐. 오늘 내게 찾아온 어려움들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어려움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시는 거예요. 국가가 어려울 때,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져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종돼가는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이 위협당할 때 기도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교회, 민족의 교회의 위기라고 자꾸 얘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게 하시는 이유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 민족의 교회를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기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기도할 마음이 없잖아요. 이미 절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부터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그 이름을 여호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든 존재하는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의 시작이시며 마침이시라는 거죠. 그 무엇에도,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능력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인간의 불순종, 심지어 인간의 거역, 이 반항 때문에도 제한받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이 그런 얘기 들려주시잖아요. 너희가 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더러 들려 이리로 옮겨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산은 변치 않는 불변의 상징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얘기. 그러나 그 산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으로도 기도하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이 산을 여기서 들어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시고 모든 것의 끝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기도하면 변한다는, 모든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조차도 새롭게 바꾸실 수 있는 분. 이스라엘이 거의 아무런 가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그 근원조차도
바꾸실 하나님이시라. 예레미야 기도하는 거예요. 70년의 시간 뒤에 이스라엘이 변하잖아요. 그들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럴 터전을 그들이 마련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사람의 창조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바꾸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존재의 근원까지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교회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꾸시는 거예요. 국가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국가를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아주 작고 우리는 아주 작은 무리일지 모르지만 한 겨자씨만한 우리지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근원 되신 하나님이 산이 옮겨 이리로 가게 하는 정도의 그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위력인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을 가르쳐주시지요. 이를 계획하시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그 존재의 의미조차 상실돼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보존하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다. 침묵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방관한 하나님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인간의 문제에 침묵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계획하시고 그 일을 차근차근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국가든 개인이든 교회든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하시고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며 결국은 성취하시는 하나님. 기도는 일하시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면 내 크기, 내 믿음 아무 상관없이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일에 동참시켜서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도록 바꿔가시. 그래서 기도는 기적인 거예요. 나의 기적인 거예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었던 그런 내가, 목적 없이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그 일에 동반자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결코 그래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이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4절 5절은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방해할 것은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고 마음 먹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막아낼 방법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복을 주시기를 결정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것 또한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4가지 약속하잖아요. 먼저는 치유죠.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앞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상처마다 새살이 돋게 하여 내가 고쳐주리라.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마음먹으면 고쳐지는 거예요. 국가든 개인이든 질병이든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마음먹으면 상처마다 새살은 돋고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아픈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새살이 돋게 하여 건강한 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자와 어떤 누구 외부의 어떤 소리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보배롭고 좋은 귀한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회복이지요.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처음과 같이. 처음과 같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때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그것이 연단의 시간이 지나갈지 모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 나를 바꿔가십니다. 관계도 회복시켜줘. 용서.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여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용서 뒤에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찬송과 영광이 되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푼 복의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할 것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우리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거란 말이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 알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실 거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도, 내 믿음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일에 참여하지 않겠느냐, 그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어떤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배 목사님들이 아유, 정 목사 막차 탄 거야. 전 그래요. 아니에요. 난 첫 차 탄 거예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눈물로 기도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보면서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러나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에 있을 때 우리 그 시대를 보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교회가 힘을 잃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치 개차받는 것처럼 취급당하는 그런 상황. 끝은 아니죠. 그럼 다시 지금 처음 그 목사님들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다음 세대는 60년대, 70년대, 80년대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처럼 이민족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차라니요. 말도 안 되죠. 첫 차 탄 거죠.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되고 존재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근원부터 바꿔주실 거예요. 치유와 회복과 용서와 부흥의 놀라운 역사.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할 누군가를 찾으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한순간도 침묵한 적 없으시고 한순간도 일을 멈추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오늘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자리에 동참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믿음은 참으로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산이 들려 저기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기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